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6문부터 21문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해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킨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지난번에 함께 배우면서 구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500년 전에 이미 세워진 것인데 신학의 뼈대, 신앙의 기초, 토대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지요. 그 구조를 보면 1문부터 129문까지 되어 있는데 1문과 2문은 서론이고 3문에서 11문까지는 제1부, 그 다음에 12문부터 85문은 제2부, 86문부터 129문은 제3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1부, 2부, 3부를 보면 1부는 그러니까 13문부터 11문까지는 죄에 대하여 죄 문제를 다루고 있고 12문부터 85문까지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6문부터 129문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지요. 그 가운데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20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 12문부터 85문은 구원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데 그 구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20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전까지 무슨 문제를 이야기했냐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두 멸망을 받습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누구든지라면 예 맞습니다. 누구든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배웠어요. 참 인간이고 참 의로우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일에 있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 대사로 파송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 얘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를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마지막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결국은 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 대속, 이것이 가능한 일인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저절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겠지요. 하나님의 의를 욕하고 또 거룩한 예수님의 희생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이 신문에서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여기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저절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무가치하고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자동으로 구원받으면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까요? 절대 없겠지요. 자, 그러면 이 구원,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려면 비결이 딱 한 가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비결은 바로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 믿는 자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자, 조건이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믿는 것이 전제되어야 구원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연결되는 통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21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된 믿음이 뭐냐고 묻습니다. 참된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일단 지식이 나왔죠. 그 다음에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가 보면 이 계시하신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내가 신뢰해야만 된다. 여기에 보면 믿음의 요소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그 진리, 그것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믿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믿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객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신뢰,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전제돼야 됩니다. 이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제정된, 완성된 5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참된 믿음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생활의 믿음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요. 이 참된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먼저 찾아내면 되겠지요. 그러면 훨씬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참된 믿음이 아닌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맹목적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지식적 믿음, 세 번째는 세습적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참된 믿음이 아닌 것,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이 맹목적 믿음입니다. 자, 맹목적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또 모하메도 믿고 이렇게 누구라도 믿고 그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 중에서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 처음부터 신앙이 잘못 들어가니까 문제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법당에 가가지고 그 절을 하고 오전 11시에 교회 나온대요. 예배 드리고 오후 3시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집에 가서 정성을 다해서 하고 또 저녁에는 또 남미 호랭기 하는 그가 또 하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적은 그 중에 내가 제일 기독교가 마음에 쏠린다 그래갖고 종교하면 기독교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선교사님 물어봤어요. 아니 믿으려면 하나만 믿지 왜 이렇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선교사님 누구라도 내 기도 들어주고 내 소원 들어주면 땡이지 뭘 뭐 자꾸 따집니까? 아무라도 들어주면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맹목적 믿음이에요. 거기가 진솔하고 마음의 정성을 다해.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대충대충 믿는 게 아니고요. 정성을 다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절에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기 해요. 깨끗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마음 중심이나 그 하는 모습은 진짜 진솔하고 지극정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믿음은 질이냐 대상이냐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은 질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내가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대상이 잘못되면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 맹목적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21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처음 나온 게 뭐예요? 말씀에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성경이죠.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계신 것이 뭐라고 믿어야 돼요? 가짜가 아니고 진리다. 이것을 확실한 지식으로 여기는 것, 이게 객관적 지식이죠.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여기에서 출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지식적 믿음이에요. 지식적 믿음. 지식적 믿음을 역사적 믿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왕 하면 그 중에 딱 떠오르는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그분은 정치도 참 잘했고 인품도 좋고 어질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한글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세종대왕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만일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세종대왕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춤법이 생각이 안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세종대왕한테 물어볼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이미 죽어버렸거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분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걸 믿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지식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적 믿음이 우리를 바꾸어 놓는 건 아니에요. 지식적 믿음은 그냥 지식적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구나, 그런 거 있었지, 이거거든요. 오늘 21문 그 답을 보면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킨 굳은 신뢰입니다. 이런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탁 두들겨서 그게 내가 아멘하고 100%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이나 교양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삶의 실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음이 안정을 취하는 마음의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어지고 동력이 되더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껍데기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세습적 믿음입니다. 세습적 믿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은 믿음은 1대1 개인적이어야 되는데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전수되거나 내 언니가 잘 믿었으니까 나도 믿고 그렇게 천국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손녀 그렇게 쭉 내려가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 아니면 딸이에요. 하나님은 위에 그 어떤 족보가 없어요. 무조건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항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이걸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면은 세습적 믿음을 갖게 되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1대1이더라.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21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히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죄가 사해지고 영원히 의롭게 되어지고 신분이죠. 또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알려면 믿음이 아닌 무엇인 것을 알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죠. 혹 잘못된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종종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냥 불신 상태에 있다가 그렇게 빠지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천지 교인의 허다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거기에는 집사, 권사, 장로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간혹 목사도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왜 빠졌을까? 교회 안에서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갑자기 신천지를 빠지냐고요. 왜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왜 신천지 빠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도 신천지 빠진 사람이 있고 제가 그렇게 학습하고 세례주고 믿는 사람도 신천지 빠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디서 구멍이 났을까요?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생활의 믿음이 아니라 수직적인 구원에 관련된 믿음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 고백을 시켰을 때에 대답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한 겁니까? 아니면 말로만 한 겁니까? 두 번째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도매금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교회만 나오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하면 그냥 저절로 구원받고 저절로 신앙생활 잘 되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봐서 성경을 한번 풀어주는데 기가 막히게 잘 풀어주더라.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솔깃 넘어갔어요. 들어보니까 대단하거든. 목사님한테도 못 들은 그런 얘기를 다 한다. 와, 신기하네. 참 복음이 여기 있구나. 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다 배우고 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냐 이만이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처음 단추부터 잘못 꼈어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따라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뭡니까?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추수꾼들이 와갖고 교인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하니까 막으려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마이너스로 보면 그들이 하는 그 믿음적인 부분, 외적인 열정을 우리가 못 따라가고 왜 그들이 갔는지를 진단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왜 배웁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배우냐고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제대로 믿는가
확인시켜주고 바로 세우려는 목적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휘둘린 성도들 대부분 보면 이 가장 기본적인 참된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참된 믿음이 무너지면 신앙 자체가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쓰나미에 밀려가서 다 떠내려가 버리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적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지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신앙적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원래 단어 뜻은 신뢰, 성실, 충성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조금 더 풀이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전 존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전 존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의 출발입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전원 서이치를 연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다. 만일 이게 연결이 안 됐다 이러면 가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어야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얘기를 쉽게 풀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을 이 원줄기와 가지와의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떨어지면 죽는 거지요.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정신, 내 영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아시지요? 처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걸 알아야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잘못된 믿음을 우리 속에서 빼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빼버리면 됩니다. 어떤 분이 잘못된 믿음은 위조 지폐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조 지폐. 불과 몇 년 전부터 5만 원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위조 지폐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홀로그램을 만들고 지폐를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놔도 위조하는 사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해수욕장에 가서 그렇게 물놀이도 하고 하는데 그 노점상들 보면 뭐 아이스크림도 팔고 여러 가지 팔잖아요. 아이들한테 주려고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이제 구스름돈 받아와가지고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피서 다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박 아무 계시죠? 예, 아무개 경찰서입니다. 경찰서는 번쩍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순식간에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위조 지폐 때문에요. 내가 위조 지폐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갑자기 위조 지폐 이야기하지? 위조 지폐 건 때문에 그런데 저희 경찰서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조 지폐를 자기가 그렇게 건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놓는데 자기가 그 위조 지폐, 이 지폐인데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추적하는데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고 출처가 어디냐? 그 아이스크림을 파는 노점상이었어요. 거기에서
위조 지폐를 건너받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돈을 또 다른 데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걸린 거지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다. 그런 아주 그래서 잘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CCTV가 없는데,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 노점상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조 지폐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 사람들 유리하니까. 자, 이게 뭘 이야기하냐? 돈은 돈인데 가짜인 거예요.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죠. 신앙은 신앙인데 가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게 가짜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죠. 자, 첫 번째 잘못된 믿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잘못된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맹목적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믿으면 된다. 신앙은 질이 아니라 대상이다, 이 얘기를 한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적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데 지식적 믿음을 진짜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자기가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지요. 아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죠. 그 믿는 건 뭡니까? 믿는 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데까지는 안 믿어요. 이게 반쪽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뭐 죽기 하루 전에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거지요. 진짜 믿음은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물을 빼는 거지요. 세상의 물을 다 빼내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사상이 바뀌는 것이고 그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 이게 빠지는 것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사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는 보면 세속의 이 가치관들이 꽉 박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빠져나가야 돼요. 세속의 가치관의 핵심은 뭐지요? 돈입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돈만 있으면 최고고, 돈만 있으면 만족하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빠져나가야 진정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유교적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은 뭐냐면 어른 대우 받아야 되고 내가 권위적이고 그런 거죠. 유교 사상은 계급의식, 권위주의, 자기중심적 체면을 중시하는 것, 이게 유교 사상이에요.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빼버려야 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이 세속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몸까지 주면서 섬겼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세속의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내 속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을 이것이 좋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원수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복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진 성품, 그중에 온유하고 겸손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겠지요. 세 번째,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니까 세습적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도 함께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자녀들도 각각 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개별적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고, 공동체 신앙을 중요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로는 뭐냐면 공동체예요. 개별적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믿음,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21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에게도 나오죠. 이게 뭐냐면 공동체성이거든요. 공동체적인 믿음,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공동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함께 신앙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뭐죠? 서로가 서로를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 줄 알고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끌어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 보면 레드우드라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 그곳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홀로 서 있는 법이었고 이게 빽빽한 숲으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한 나무가 얼마나 아름드리가 큰지, 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 보니까 10명이 손을 잡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끌어안아야 될 정도로 그런 나무도 있어요. 물론 나무들이 서로 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땅이 좋아서 그렇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지를 조사하고 했더니 깜짝 놀란 것은 땅이 그렇게 깊지도 않고 밑에 화강암, 뚫을 수 없는 화강암 바위가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화강암 바위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생길 수 있느냐? 그 나무들이, 큰 나무들은 아파트 25층 올라가는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이 나무들이 원인은 뿌리에 있더라, 이것을 찾아냈어요. 이 한 나무가 서 있어서 혼자서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서로가 뿌리끼리 엉켜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 묶어주니까 이 숲 전체가 하나의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큰 아름드리 나무를 세우는데 태풍에도 그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숲 전체가 하나가 돼버리니까. 이런 일이 실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마디 구호를 외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는 너 때문에 서 있고 너는 나 때문에 서 있다. 그 표현이 아주 맞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나는 너 없이 혼자 설 수 없고 너는 나 없이 혼자 설 수 없다. 이게 진짜 좋은 신앙입니다. 공동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든든한 사람은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함께 가요. 그러면 자기 믿음이 훨씬 더 커지고 더 강해집니다. 이게 교회가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생활의 믿음은 제3부에서 다룰 겁니다. 구원의 믿음의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는 것.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인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을 빼버려야 되고 유교적 가치관의 생각을 빼버리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함께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